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지난번에 봤던 말씀 3주간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요. 3장 16절 17절 신학성경 266페이지, 제가 읽는 성경은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도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전우씨 원로 목사님인데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번 주에 아시다시피 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목요일날 저녁 때 제가 소식을 받았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장모님이 95세시고 저희 어머님이 94세인데 저는 저희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때 의외로 우리 장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지난 목요일날 밤에. 그래서 그날 밤은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제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강화로 달려갔습니다. 원래 이제 강에 사셨던 분인데,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프실 건 있으니까 처형, 제일 큰 처형이 그동안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공주에 계셨거든요. 이 공주에서 이제 강화로 모셔서 이제 강에서 장례식을 치게 되었는데,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요. 그런데 길이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그러니까 동해 끝에서 서해 끝까지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먼 겁니까? 그래서 한 4시간이 아마 이상 걸리지 않겠는가. 1시 반에 입간식이 되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장모님이 선원감리기에, 강화 선원감리기에 다니셨지만 6년 전에 그걸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례를 누가 해야 될 텐데, 제가 셋째 사인데 목사만 해도 저희 어머님과 관계된 그 밑에 있는 그 자식들 후손들이 68명입니다. 68명인데 하여튼 관계된 분이 68명인데 목사만 해도 6명의 목사가 6명. 그런데 이제 제일 맞사이는 이제 목사였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5명 정도가 목사인데요. 전체 이제 부탁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장례식 주례를 하게 됐거든요. 침례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위가 하려니까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위가 장모님 장례식을 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참 그것도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달려가가지고요. 1시 30분에 입간을 드렸는데 1시 정도에 도착했으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래서 점심을 이제 저는 지금 하여튼 정신없이 이제 조금 먹고, 그리고 이제 입간을 드렸고, 이제는요, 마사이는 세상을 떠나는 둘째 사이가 그 교수 출신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한장독이라고요. 엄청 큰 기자라서 그게 장로님이니까 그게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 누구냐면 주기철 장로님의, 주기철 목사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손자입니다. 손자 그 양반이 오셔서 이제 은혜스럽게 예배 인도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다니는 고척 장로교, 거기도 엄청나게 큰 교회거든요. 그게 이제 목사님 오셔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언감대교 출신이니까 저희 어머님이 선언감대교 목사님 또 오셔서 그날 예배가 4번이나 드렸다니까요. 쳐보는 겁니다. 하여튼 오후에 그런 4예배 예배를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입가시고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기가 막힌 말씀을 이제 증거하신 분은 말이면 아주 은혜스럽게 이제 예배를 이제 마치게 되었고요. 자,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이 장례식이잖아요. 어제가 장례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요일에 저녁 때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그것도 새벽 4시 반에 하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화에는 하장터가 없으니까 또 인천까지 가야 되니까요. 5시에 출발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는 둥 마는 둥, 그렇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게 씻을 수 있나, 잠을 잘 수 있겠나, 정신없이 그냥 밥을 씻어고 난 다음에 새벽 4시 반에, 그래서 비몽사몽한 제가 장례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낙불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산에 계속 갖다 모시고 하간식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장례식이 그게 장례식 같지 않고 하나의 축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장모님이 김승원 사님이신데
평생에 주의 종을 잘 섬겼고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장모님을 만난 이후에 참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존경했던 분이고 사랑했던 분인데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것도 95세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장수하신 거예요. 9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도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가감하게 이제 섭외했거든요. 오늘 고 김성 권사님 천국 입학한 날이다. 그래서 제가 천국 입학을 축하드린다. 뭐 다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저 목사가 뭐 미친 소리 한다고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장례식을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아유 죄송합니다. 뭐 기다사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내가 말씀 많이 했는데 나 저는 저 촌동네에 있는 목사가 무슨 이제 의뢰가 됐겠는데 했더니 한결 같은 것을 말하고는 제가 말한 것 중에 최고의 의뢰가 뭐냐면 김은석 원사님 천국 축하를 축하합니다. 천국 입학을 축하합니다. 이 말이 제일 은혜가 되었다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래. 장례식에 수십 만이 한다 되었지만 그 말은 보통 뭐 위례 말씀이니까 다 이 말씀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에 공통된 말씀인데 그게 바로 그들에게 참 은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남은 여생도 믿음으로 살다가 그래서 이 장례식이 그렇게 이제 장례식이 아니라 하나의 축제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사실 축제다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안 보기 때문에 그게 슬픈 일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로 가는 거냐? 천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천국은 훨씬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도 없지요. 아픔도 없지요. 이별도 없지요. 그렇잖아요. 보통이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축하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국 입학 축하 예배를 드리고 제가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짤막하게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산다는 말이나 뭐 교회가 되어 산다는 말이나 천국 되어 산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이제 나라가 되어 산다는 말이나 또 뭐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야 주 안에 산다는 말이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참 잘할 수 있을까?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보면 알 수 있겠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감이 잡히는 거구나.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원칙이구나, 정도구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잠깐 요한복음 2장 봅니다. 요한복음 2장. 다 뭐 이전에 봤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요한복음 2장 19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시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길이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교회들이 여기를 가르쳐서 성전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거 성전 아니잖아요. 이건 바로 예배당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전은 누가 성전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사셨고 내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구약시대의 역사를 여러분들 보면 다 성전 있는 역사입니다. 성막, 성전. 또 무너지면 다시 짓고하는 계속해서 성전 있는 역사인데 그건 하나에게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심령의 성전을 잘 지어서 주님 나라 갈 때 그걸 가서 봉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저 성전을 잘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령의 성전을 잘 건축해서 하나님께 멋지게 봉헌하는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한평생에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시는 성전되어 산다고 하는 게 바로 뭘까? 말 그대로 성전을 누가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사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살지 않는다.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 자기 안에 성전 삼아 계시는 성전을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성전대에 살아간 겁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시는 거지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도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자기 뜻을 이루게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니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대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내 어떤 이제 소원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내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죽어야 되고요. 내려놔야 되고요. 오직 한평생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멋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 나가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게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가 될 텐데요. 자, 8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두 절 참 아주 이게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저 이게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 너희가 인자를 두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뭐라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일방통행 이것밖에 없다.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지도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셨는데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분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오셔서 하셨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29절입니다.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남은 데서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모세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거든요. 하나 되어 살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다주지 않았다. 그가 항상 기뻐하시니 바로 뭐냐면 스스로 살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니까 혼자 될 수 없었다. 그래서 함께 살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데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만이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은요 기회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왜냐하면 그분은 머리고 나는 몸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교회고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몸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게 몸입니다. 다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다 그냥 말하고 가르쳐야만이 제가 말도 하는 거고 입이 스스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머리가 말을 하잖아요. 손이 스스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말하니까 명령하니까 이 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발 스스로 발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머리가 명령하니까 머리가 말하니까 그러니까 발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머리가 손한테 명령할 때 기회도 되고 오른손으로 마이크 잡아? 그런 병신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말하잖아요. 생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잡고 싶으면 잡고 싶은 마음을 주신잖아요. 그게 바로 그분의 음성이니까. 이게 자꾸만 귀로운 걸 들으려고 하면 말의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몸이 하나일 때는 자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장례식 하면서 뭐 말씀이야 위로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했으니까 그래서 장례식에는 저도 멋진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 말씀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좀 알아야 되니까 거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자, 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바로 뭐냐면 자, 예수 믿는 목적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출산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잘 죽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다. 딱 한 가지다. 그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다.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거다. 아멘. 영원한 생명.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이 생명 하나 주기 위해서, 이 생명 하나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사함 받으면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반조짜리고요. 왜 우리를 죄사하는 겁니까? 죄가 있으면 그분의 생명의 씨를 심을 수 없거든요. 이건 거룩한 씨거든요. 그건 그분의 유전자면서 그분의 씨거든요. 이건 거룩한 씨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심을 수 없으니까 죄를 사하시고 난 다음에 걷다가 깨끗한 영혼 가운데 그분의 생명을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의 생명을 물려받은 게 그 집의 자녀잖아요. 김씨의 자식은 김씨의 생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김씨 가정의 자식이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씨 생명이 아니라 하씨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려받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령을 거듭났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라 이르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은 여러분들이 한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개 생명을 태어난 개는요. 그 얘기들이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듣고 있더만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큰 교회에서 뭐 장로고 뭐고 해도 처음 듣는 얘기잖아. 개 생명을 태어난 개처럼 한다. 원수의 생명을 태어난 원수는 원수 이상 살아갈 수 없다. 소 생명을 태어난 소는 소처럼 살아간다. 그런데 개가 인간처럼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시킨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도당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밖에 없다. 개가 인간처럼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처럼 구단을 낼 수 있는 것은 안쳐놓고 백날 가르쳐봤자 개는 구단 못 된다. 이건 개 생명 차원에서는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개도 뭐처럼 사람처럼 살 수가 있다. 똑같이 당신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을 살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처럼 살라고 한다. 내가 온전해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한다. 어떻게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당신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다. 예수 생명으로 낳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으로 살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뭐하고 듣고 있더만 답답하게 하더만 어떻든 간에 자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고 나도 그분의 생명을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같을 때는 하나 되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을 때는 기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말한다? 마음으로 말한다. 생각으로 말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 주신 마음 그게 바로 그분의 음성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 생각, 이 마음 이걸 또 조금 이제 고상에 얘기하면 문화라고 하는 건데 이 문화의 배후에는요 반드시 뭐가 숨어 있냐면 영이 숨어 있거든요. 영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가르쳐서 마귀 문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모이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마귀 문화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문화는 하나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는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문화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힘을 가르쳐서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상의 인격체가 영이거든요. 사상의 인격체가 어렵죠? 사상의 인격체 영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화의 배후에는 뭐가 도살이겠다? 영이 도살이겠다는 거죠. 그 타락한 문화는 악한 영의 도살이기 때문에 그게 파괴가 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노래하면 그 앞에서 뭐 젊은이들 졸도하고 난리가 나는 건
그 가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가수를 밀어제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민원성 목사가 이렇게 언고시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설교 준비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성령이 미니까 하는 거잖아요. 민원성 목사가 뭘 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그분이 영이 밀어야 돼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그분의 음성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될 텐데 그분은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이름으로 살면 그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평생 살면서 엄청 일했어도 주님 모른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모른다. 너는 네 위 살았고 너는 네 이름으로 살았어. 남은 아무 관계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분의 삶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 속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 속에 뭘 넣었다고요? 자기 생명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생명을 주면서 예수 이름을 주면서 그 속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뭐가 있냐면 생명 속에는요, 씨 속에 뭐 있어요? 씨 속에 뭐가 있어요? 씨 속에 안 보이지만 뿌리 있지, 거기 가지 있지, 줄기 있지, 꽃 있지, 열매 보이지 않지만요, 씨 속에 다 있는 것처럼요, 이 생명이 요한일서에 보면 씨거든요. 하나님 씨거든요.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권세 넣어주지, 능력도 있지, 거기다가 그거에 성품도 있지, 거기 지혜도 있지, 지식도 있지, 부유함도 있지. 그거 성령을 완전 남은 데서 누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하나하나 툭툭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라면서 처음에는 씨지만 그게 심으면 뿌리가 나고, 그리고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가지가 나고, 잎새가 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똑같이 올립니다. 하늘 생명의 씨를 심었으면 그거 키워가는 겁니다. 자라도 그걸 키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영적 어머니 역할하는 성령이십니다. 저도 못 키웁니다. 저도 못 키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소위 말해서 물을 주고 건물 줘야만, 그래야만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 성경은 열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 뜻이거든요.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들어서 내게 말씀해 주시지만이 이 말씀 내가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생명은 생명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도요, 젖 먹고 자랐잖아요. 고기 먹고 자라고 밥 먹고 자라는 것처럼, 물 마시고 자라는 것처럼 똑같이 이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도요, 이것도요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을 자라게 돼 있는데, 그러니 성령의 생수도 마셔야 되고 말씀의 꼴도 먹이는데, 누가 먹이냐면 성령 어머니께서, 소위 말해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키워가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사시면 됩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낳아주시고 그 생명을 키워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영적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치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치마니가 그래서 왜 그렇게 영적으로 멋진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그분의 입은요, 누구 그랬습니다. 이거 내 입 아니라고. 아니 그거 당신 입니까? 당신이 아까 말도 했고 당신이 밥도 먹었잖아. 아니 그 이 손 이거 내 손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중국은요 장거리 여행하다 보게 되면요 그 도박들을 많이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밤새도 기차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 보내기 위해서 거기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 도박 있잖아요. 그거 하잖아요.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간에 그거 하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이 얼치만이라고 하는 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아이 선생님 뭐 여행하는데 지금 우리 함께 도박하자고 했더니 그 양반이 할 말이 뭐냐면, 이 손이요 이거 내 손 아닙니다. 아니 아까 그거 가지고 김밥도 잡수던데 뭐 달걀도 갖다 주시는데 그거 당신 손 아니면 무슨 얘기야? 이건 내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손. 그렇죠? 그분은 발도 이거 내 말 아니라고, 이건 주님 말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살리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제 입처럼 사용하니까 상처 주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대순이 강단에 서서는요 딴 얘기 하지 않고 보통 이제 성경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뭐 장례식을 치러왔기 때문에 이 얘기 저희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건 여기 섰을 때 이 입은요 내 입이 아니고 주님의 입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늘 쓰시고 싶은 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고 싶은 말만 해야 되고 이 손은 이건 내 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사람 때려주고 뭐 훔치고 그런 손이 아니잖아요. 왜? 이건 주님의 손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고 싶은 손이 돼야 되거든요. 발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는 발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고 싶은 그런 이제 발이 돼가지고 근데 그분은 말씀하실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은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요 입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으면 말 못한다니까요. 손이 없어요. 일하고 싶으면 못한다니까요. 발이 없어요. 가고 싶으면 못 간다니까요. 어딜 가고 싶으면 내 안에서 어떤 감동을 주냐 어떤 마음을 주냐 하면 서울 가고 싶으면요 서울 가고 싶은 마음 자꾸만 주거든요. 선교사를 보내고 싶으면요 아프리카 그 선교 우간다 가고 싶은 마음 자꾸만 줘가지고 가더라는 그게 바로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가고 싶어도 나 없이는 못 가는 거거든요. 왜? 그분은 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그 마음을 줘가지고 내가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울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대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요 누구도 가지 못합니다. 누구도 역사 못합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천군 천사 다른 데 있어요. 시속 200km 달려도요 절대 사고 안 난다니까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여생은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요 그분께 흔들면 그분이 머리가 흔들면 머리가 가면 여러분 몸이 가면 뭐 어떻게 스스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입은 주님의 입이고 내 손은 주님의 손이고 내 말은 주님 말이다.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이다. 그러면 남은 여생은요 여러분들 이제 앞길이 열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니 예수 이름으로 살면요 귀신 떠나가지요. 암 떠나가지고 예수 이름 앞에는 다 굴복해야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생명 앞에는 예수 마음 앞에는 예수 권세 앞에는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야. 생명 안에 있는 것도 산다는 말이야. 예수 마음으로 산다는 말이야. 다 똑같은 말이야. 그 주관에 산다는 말이야. 교회가 내에 산다는 말이야. 천국 때 산.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이잖아요. 아니 내 안에 성령님께서 와서 살아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남은 여생 우리 수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른다고 한다니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말에 내리나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성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성전이잖아요. 그러니 그 이름으로 남은 여생 사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여생 승리하시고요. 남은 여생 그분과 함께 이름으로만 생명으로 하나님의 살 수 있다니까요. 그 어느 것으로도 그 생명의 본질이 또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영혼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인들이 몇 안 되지만 오늘 그나마도 또 요양보살이 많아가지고 오늘 또 쉬는 날이라 다 빠져. 그래서 이제 뭐 많진 않지만요 제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 되니까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랑은요 섬김으로 나타나는데도 살려서 하나 되게 되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다고 부부가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니까요. 바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 마음으로 살 때만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 수 있다니까요. 아무쪼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시고 우리 하나 되어서 남은 여생 천국 되어 교회가 되어 성도 되어 멋지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310번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과 감사와 또 간증을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양수를 써서 복과 생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임금의 권한 같은 권세를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임금의 권한 같은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7벼를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로 운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까지 온 인류를 위하여 아낌없이 이 자리에 와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다함없이 십자가에
십자가 위에까지 아파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보시면서 가장 복스럽고 좋으신 것을 주시고자 소원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름 앞에 나와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봉헌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다. 아멘. 아멘.